자, 11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50쪽까지 봤고요. 이제 151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칭의 이미 설명했고 이제 성화 얘기하다 끝났는데 칭의와 성화가 다른 점은 근데 이제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받고 또 성화 더딥혀지는 거 거룩함이 더딥혀지는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점은 칭의는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자신만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지.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믿음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겉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런데 성화는 타인이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칭의 없는 성화가 가능할 리 없으며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 그런데 반면에 역으로 성화가 없는 칭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타인이 직접 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딱 봤을 때 기독교인 냄새가 나고 거룩한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뭔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데 왜?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거룩 성화가 더딥혀지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다른 면들이 있고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부끄럽지. 좀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 성화라고 했을 때는 151쪽에 딱 중간쯤에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돼 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모습이다. 성도의 삶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단지 칭의에 그치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칭의를 얻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성화가 이미 이루어지는. 나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 자신에게 거룩함이 없어. 철저히 그래 기독교는. 그런데 그런 의로움 거룩함이 더딥혀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꼭 종교가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아니더라도 성령님의 감동 일하심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 돕고 서로 행복하게 사이좋게 좋은 관계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선한 성품이야. 우리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똑같은 양심 속에서 늘 결단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겠지. 본인도 양심이 있는데, 본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과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선물을 안 받았잖아. 그러면 누가 삶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거냐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지금 많다고 하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151쪽에 3. 구원의 다른 목적 해서 우리의 선행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구원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전도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이제 천당 가고 영생을 누리고 이제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유일한 목적도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영역을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쉽게 설명해 보자. 만약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고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거.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에는요, 사실은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구원받았잖아.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랑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이웃 사람들이랑 세상에 우리 친구들 다를 바가 여전히 없다는 거거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난 죄인이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 선물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도 되지만 여기 봐봐 151쪽의 맨 아랫줄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그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는 반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목적일 수가 있는가? 그게 유일한 구원의 목적은 아니야. 오히려 필자는 도리어 구원 이제 152쪽에 넘어왔어. 필자는 도리어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 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 바로 구원의 현재적 지평이다. 그러니까는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칭의는 과거의 사건이야. 이미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런데 현재의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삶이 현재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안 받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이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정의다. 네 번째 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특별히 예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아시겠죠. 내가 예쁘고 내가 뭐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는 사명이 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구원 한 줄 건너뛰어서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된 우리의 선행은 도리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은 분명히 받았어.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 선행이나 어떤 그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152쪽에 그 사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 사진 옆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거 그러나 인간은 내 행위로 남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내 행위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게 됐을 때 성화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봐. 그럼 나의 그 선한 행위로 쟤 달라졌네? 쟤 자기 욕심 더 이상 안 부리네? 쟤 겸손해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러면서 남들에게도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에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삶으로 딴판으로 사는 건 전혀 그 구원받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줄 건너뛰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새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니까는 칭의, 그다음에 성화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유한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야.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4. 영화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53쪽. 칭의가 과거의 구원이요 성화가 현재의 구원이라고 부른다면 영화는 미래형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아주 설명을 제대로 딱딱 잘라서 잘 하시지. 그러니까는 원래 칭의, 성화, 영화는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의 이미 구원받았어.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구원, 그다음에 성화는 현재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얘기한다면 영화, glorification 이거는 미래형의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이 영화를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관계한다. 이 개념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올 거지만 무조건 영적인 어떤 구원보단 거룩하게 된 몸을 얘기해. 여전히 몸의 관념으로 영화되는 거.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임할 종말의 때 성도는 마지막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시기가 있고 거기에서 영화에 들어간다. 1. 영과 육의 이원론. 영화 사상의 기저, 영화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전적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관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합일 단계, 이게 이제 영화인데 그 소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그런 영화 단계에는 못 미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육의 조건에 근거한다. 이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이거를 입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우 유한한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육, 즉 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신체로서 기능하지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그래. 다 아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적 인간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생각해 봤잖아. 이 유한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 썩어질 육체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육신은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 물질, 돈이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야.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이제 먹을 걸 공급하면서 생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그다음에 영화에 팍 이르지 못하는 게 아직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탐욕이, 돈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또 뭐 얘기해? 고기는 언젠가는 소멸된다. 따라서 육신은 재생산을 위한 번식의 기회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욕구 자체가, 성적인 욕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도하게 육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은 죄로 연결된다. 과도하게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 인간을 수단으로 보잖아.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해주는 수단으로 보게 되고 인간이 그냥 그 물건으로 수단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 이거 자체가 그 성적인 타락 중에 가장 큰 이유야. 인간의 권리보다는 그냥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겨. 이것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이거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이런 과도한 육의 본성 추구가 죄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 이런 성욕 문제. 세 번째, 마지막 육의 본성은 15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 육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해. 바로 명예욕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게 이 세 가지, 무력,
성욕, 명예욕, 이것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기 쉬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분명하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탄식하며 사는 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도 늘 육신 가운데 탄식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나요? 그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오히려 탄식하고 어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이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하기 쉬우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늘 이제 주일날 예배당 가서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를 이제 소망하는 거. 그래서 154쪽에 그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로운 질서의 세계, 그런 새로운 질서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육의 속박에서 우리를 새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유괴에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 결국 몸의 속량이란 우리를 육적인 조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짓는 영적인 존재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의미가 그런 영광스럽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그래서 이 육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육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부활을 기독교인들은 소망하는 거다. 15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최후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부활은 한계로 점철된 이 한계 상황, 이제 죄악으로 노출된 이런 육신이 이제 한계로 점철된 이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새롭게 지으신 몸이 뭐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 육체랑은 다른 거야. 지금 육신과는 다른 거야. 그래서 155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되게 희한한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육의 몸은 이제 지금 육체, 우리 육신,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데 또 영의 몸도 있대. 그래서 부활 개념은 지금 이 육신의 부활 개념이 아니라 영의 몸, 그 몸의 부활.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과거 유한한 육신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영적인 몸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3. 성령의 보증. 155조 성령의 보증.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제까지 쭉 봤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화, 의로움을 늘 입혀주시는 것도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 영화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할,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 영화에서도 성령은 본질적인 주체다. 본질적인 이제 주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보증선다 할 때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 참 재밌어. 이게 성령의 보증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기 쉬운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선입금이래. 선입금. 먼저 이제 성금을 치르는 거지.
쉽게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으면 차를 소유하잖아. 차 값 다 내지 않았어? 그냥 성금만 냈어. 그런데 할부금을 이제 그렇게 붓고 있는데도 아직 할부금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금만 부었는데도 그 차는 내 것으로 넘겨받게 되죠. 똑같은 거라 이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대. 아직은 육체성이 있어. 아직은 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진 그 영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온전히 그 성화,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한. 그래서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준 믿음.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가능한.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어. 그 이유가 뭐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약금조차도 성령이 지급하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정말 행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이게 기적인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기적 사건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했고 그냥 마음의 문만 열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몸이 창조가 되는 거고 이미 영혼, 천당 가는 건 물론이고 그런 영원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과 같은 거야. 성령은 구원, 이제 155쪽 밑에서 둘째 줄. 성령은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의, 우리의 성화를 이끄시며 성화,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이기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동행하신다. 영화 이렇게 나왔어.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이게 156쪽으로 넘어왔어.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인 거야. 사탄의 계략인 거야. 그러니까는 자꾸 이단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 이단 사람들, 당신 구원 받았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 성령님의 그 은사 받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우리의 구원 받은 것을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게 한 마음을 흔들어 버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 그런 쪽으로 이제 귀 기울여 얘기하고 말씀 공부해야 되나? 신천지로 빠지고 이런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제까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나?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곧 사탄의 음성이요 계략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믿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아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으면 성령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제 책에 나와 있고 그 요청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일, 활동.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간에서 일하신다. 중개하신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 중개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를 해주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를 덧입고 영화, 온전한 성령의 단계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믿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성화의 모습이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꼴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구원자 메시아에서 와야지.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동일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쫙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156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구원은 단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구원이라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육신의 영향권 아래 여전히 놓여 있다고 하는 거. 그 인정하라는 소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을 겪지 않은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또 고통도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고통도 감수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증언된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에 따라서 이제 사는 거고, 그리고 끝으로 때때로 현실의 고난도 구원의 증표로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이 평화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과제가 안 나갔죠. 왜냐하면 오늘은 이 과제 하나만 내줄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만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시간부터 쫙 다 들어야 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과제 하나 나갑니다. 157쪽에 3번 문제야. 157쪽에 3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고, 꼭 종교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본 경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했을 때 뭐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했을 때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 동시에 책에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새롭게 발견한 구원. 오케이? 과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구원의 개념은 뭐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새롭게 발견한 구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